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이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는 은금이 쌓여져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자기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 자체가 늘 마음에 낭망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행복하고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시편 23편을 썼던 다윗이 1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참된 만족감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당신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히려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냐 그 말이지요.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근데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목사와 평신도와의 이런 관계들이 회복될 때에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과연 뭐냐? 제가 계속 몇 주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예배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공동체와의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이 되는 시간이 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관계를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내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오는 시간.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온전치 못한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져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회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나는 정말 이제부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과 또 영혼의 솟아있게 되는 회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순간 주의 그 약속대로 우리를 참된 쉼을 갖도록 영혼의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더라 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까?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운데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질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은 자신을 온전히 시기하고 자기 영혼을 회복시켜서 힘과 용기를 갖도록 해주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바로 푸른 초장이고 맑은 시냇가인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은 예배임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나 또는 힘든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배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고안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쉼과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예배를 내가 믿음으로 한번 지켜보겠다. 그 이유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영어로 이야기하면 He restores my soul. 하나님은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restores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한번 소생시키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미래에도 여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현재적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는 현재형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배드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지키자 하는 거지요. 영어 성경 중에서 학자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는 예루살렘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restore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또 바꾸었습니다. He revives my soul. 그분은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revives라는 것은 회복시켜주다, 기운나게 하다, 되살아나게 하다, 의식을 되찾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살기보다는 썩어질 그 세상 것들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매몰되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몸은 육신적으로는 조금 만족을 얻는지는 몰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내 영혼이 점점 더 말라져가고 죽어져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주의 능력을 회복받아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짐이 아니라 힘이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배는 짐이 아니라 힘이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짐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저 억지로 의무감을 가지고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된다. 그러니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집안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리해 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교회에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예배가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LA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 미국에 계실 때에 주일 예배도 아니고 새벽 기도 때에 1시간씩 차를 타고 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도 참 미안해가지고 그 교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멀어서 참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먼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고 가기가 자꾸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예배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교회는 가까운데 내 집이 멀어서 문제가 될 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차를 타고 기쁨으로 교회에 달려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지 않는가. 하지만 모세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4,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웠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 쉬워서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냐. 내 판단, 내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혹시 나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가 망하는 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 있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하시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 아무리 쉬워 보여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잘 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단이 시키는 명령이라고 그런다면 우린 단호히 거절해야지요. 왜? 지금 당장은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쉽냐 어려우냐 따져서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다면 내 판단, 내 생각 다 접어두고 그 명령에 따라야지. 그 명령에 따라야지. 근데 그것이 그 명령을 따르다가는 죽는 길임을 안다 그런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지요. 어쨌든 우리는 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 그런다면 바로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거죠. 서부 개척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부에 황금이 널려있다는 소식이 미국 전체에 퍼지니까 동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을 얻기 위해서 전부 다 가족을 이끌고 마차를 타고 서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쨌든 좀 남들보다 빨리 도착해야 많은 금을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쉬지도 않고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 한 가정은 주의 말씀대로 6일간을 열심히 달리다가 주일날은 무조건 딱 멈춥니다. 그리고 말에 먹이도 주고 자기들도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하게 쉬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 지나면 조롱합니다. 저렇게 달려서 저렇게 해서 언제 서부에 도착해서 금을 얻겠냐. 얼마나 어리석냐. 아마 찌꺼기도 거두지 못할 거다. 비웃으며 다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주일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서부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들을 조롱하며 달렸던 가족들이 한 가정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말이 지쳐서 병들어 죽게 되고 또 마차도 망가지게 되고 또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감정들이 온전치 못해서 서로 싸우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서 서부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명령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소생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빼먹어가면서 설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공하는 길은 결코 아니다. 그 말이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겪으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만큼만은요,
지금 꿋꿋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는 뭐 백신도 거의 다 맞고 지금 3차까지 맞을 예정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지금 돈을 못 줘서 쩔쩔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첨단 전자장비와 최고급의 과학기술자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뛰고 달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더라 그 말이죠. 뭐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나무를 패는 사람보다 가끔씩 쉬어가며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 더 많은 장작을 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한가했던 무슨 구약시대 때나 있었던 오래된 그런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 아름다운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힘을 주시는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소생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영혼이 병들고 귀신이 들었다 그런다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다 파괴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은 푹푹 썩어져 가는데 겉은 그냥 그럴듯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남들이 볼 때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내 인생은 사실 그렇지 못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부끄러운 부위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내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숨기고서는, 가리고서는 절대로 그 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먼저 내 몸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주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예배가 필요한가?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도무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내가 왜 암 환자야? 난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그 암이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명의라 할지라도 자기 병을 인정하고 자기를 다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왜 나쁜 남편이야?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은 좋은 남편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훌륭하지 못한, 나는 부족한 남편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법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아내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첫 발자국을 떼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아직도 연약한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지. 그래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할 때마다 제가 항상 좋지는 않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를 214장 찬송인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특별히 3절이 저게 큰 감동이 줍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약한 인간입니까? 작심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나가는 순간 내 결심이 무너질 때도 얼마나 많던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우리는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운동을 해도 몸에 먼저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가장 기초가 먼저 몸에 힘을 빼야만이 기본기가 습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질병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께 그냥 내 몸을 다 맡기는 것처럼 내 인생 주께 다 맡겨버리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치료도 하시고 새롭게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들은요, 우리 육체의 질병은 고칠 수가 있죠. 조금 더 들어가면 정신적인 마음의 또 질병도 고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면의 우리 영혼의 문제만큼만은요, 절대로 세상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정신이 힘들게 됩니다. 정신과 마음이 힘들게 되면요, 육체적인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을 아무리 잘 고쳐놓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병든 사람은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과 정신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솟게 되면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지금 병든 삶을 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한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그런 사람은요, 육체인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968년 미국의 한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크게 망가졌는데 그만 성장판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자랄수록 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2인치, 한 5cm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늘 하나님께 대해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10월 21일 날 교회에서 집회하는 그 부흥회에 이 아이가 참석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예배 가운데 이상하게 한 번도 먹지 않았던 생각이 가슴속에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 그런다면 내 왼쪽 다리도 길어지지 않겠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생각을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를 5cm 더 길게 해주세요. 양쪽 다리가 다 온전케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 가운데 자기 다리가 자라나는 느낌이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붕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다리를 재봤더니 왼쪽 다리가 온전히 나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1979년 9월 6일 제52대 미스 아메리카가 됩니다. 그때
이 미스 아메리카가 되었던 이 세릴 프레위트라는 이 아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치료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2000년 전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만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질병도,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아니 우리 깊은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경상북도 상주에서 농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교통사고를 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척추를 아주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또, 사모님은 또 유방암이 걸려서 고생을 하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농촌 목회를 하면서 뭘 하는 거 아니, 시골 목회를 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 재정적으로 열악하죠. 서울이나 재정이 좋은 큰 교회에서는 은퇴하시면 사택도 주고 월 얼마씩 사례도 주고 하지만 시골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은퇴하고 나면 갈 곳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옆에 집을 지어놓거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부부를 한 가정 두 가정 모시고 같이 생활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30가정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성자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목사님의 그 척추는 고쳐주지 못하나? 왜 그 사모님의 암은 고쳐주시지 않는가? 누구는 단번에 다리도 고쳐주시는데 성자 같은 삶을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이런 목사님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되는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든 그대로 두시든지 간에 모든 경우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불치의 병이라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병든 내 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영광 받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병든 몸, 그 아픈 몸을 추스려가면서 30가정이나 되는 외로운 이들을 섬겨가는 그 성자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것을 적어놓은 책인데 그 첫 번째가 뭔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비록 그 몸이 육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건강을 회복받아서 기적 같은 그런 체험을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더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병고침 받는 것만이 결국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다면 이 모습 이대로 주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서 이제까지는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물질이 나에게 가장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참된 영혼의 회복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그런다면 병든 몸이든 건강한 몸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만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내 가정에 지금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이며 나는 양이라는 이 존재적인 관계의 회복만 얻을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언제나 만족함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자 그 말이지.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이 존재의 회복을 통하여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